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기에 힘겨워도 씨앗을 사서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악의 대속물로 보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계속적 포도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있는데 영양분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과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하고 매일 경건한 새벽기도 참석하고 정규 수요 저녁 혹은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골고루 말씀을 공급받은 성도하고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빨아먹는 사람하고 붙어 있는데 매일마다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고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탐스럽고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맞고 빛의 자녀란 말도 맞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귀의 자녀란 뜻이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청년들이 이전에는 징집돼서 착출돼서 갔는데 요즘은 해병대가 삼수도 한답니다. 3번 떨어져서 그 다음 3번째 학교 가고 또 1년 동안 몸을 만들어서 그래서 해병대에 가기 전에 해병대에 이렇게 입교하기 위해서 푸시업 또 좀 하고 또 몸을 좀 잘 만들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또 여기 해병대에 들어가려고 도전하는 거죠. 지옥 훈련을 바꿔서 해병대 마크를 다 다를 때 그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병대 나면 아들도 해병대 보내려고 또 손주도 또 해병대에 보내려고 그 나름대로 긍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엉망진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우리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를 보내신 의미가 있지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덕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윤리를 지키는 것 이상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덕과 윤리만 지켜도 저 사람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반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도덕과 윤리가 아주 투철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생활하다가 우리 굶어 죽습니다. 요동도 피우고 또 둘러치기도 하고 약삭 바르기도 하고 그래야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주 악랄한 짐승들은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힘도 없는 양떼수는 몇 억 마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계속 번성해 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공격할 만한 힘도 없는 영적으로 양 같은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장 되신 주님이 앞장을 딱 쓰셔서 생활 범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다. 엄청난 무서운 말이거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뱀의 자식이라는 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 얼마나 악담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존재다. 나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존재밖에 안 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 보면 어떤 분은 즉시, 어떤 분은 서서히, 어떤 분은 안 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산 사람이 즉시 술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아내와 가정을 고통을 줬던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냥 즉시 노름을 끊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노름해서, 여전히 술독에 빠져서 아이고 저것도 교회 다녀,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전도문이 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생명의 말씀을 많이 공급받고 많이 깨닫고 많이 힘을 써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골에 산이 좀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생존에 섰을 때에 그 산에 몇 그루 매실나무를 좀 심어놨습니다. 한 6월 정도 되면은 매실을 따러 가면은 봉고차에다가 잔뜩 싣고 와서 교인들 가운데 여기도 매실 저기도 매실을 막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매실이 안 올라온 거였지요. 갔더니 매실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매실나무 가서 거름을 사다가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매실나무가 매실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매실나무는 나무인데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이게 거름을 사다가 퇴비를 막 넣어놓고 하니까 5월 6월 달에 좋은 열매를 막 주먹 많은 열매를 주는데, 아이고 똑같은 매실나무인데 거름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나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나 그것을 가만히 보면 교인은 교인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 먹은 교인은 열매를 기다리는 목사가 우스운 목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희하는 사람이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퇴비를 넣어주면요, 그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교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신자가 되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안 주면은 속상하는. 우리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그냥 봉고차로 가가지고 그 많은
매실을 따와가지고 교인들도 나눠지고 사람 노릇했는데 그 매실나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배짱 말라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매실나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화목제물을 보내는 목적이 있었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저 어둠 속에 사는 저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온유한 열매, 저렇게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 저렇게 악한 사람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 저렇게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 근데 30년 교회에 나와도 열매가 없으면요, 제가 잘라버릴까 말까? 성경에도 나오죠.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또 톱을 대니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1년만 좀 머슴이 찾아왔으면 1년만 좀 기다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면서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성화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내놓은 멋쟁이 신자, 인류 신자,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 강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바라는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